일반적으로 예배라고 하면 형식을 갖춘 틀이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 자세와 폼,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 그 모토와 같은 핵심 줄기의 밑거름은 산 제물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뭔가요?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가 그 제물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제물에 자기 손을 얹고 안수했다는 것은 주님 내 죄를 여기다 씌웁니다. 이 제물이 대신합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죽은 제물을 쓰는 예가 없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쓰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숨김없이 다 내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내 자신의 모든 죄가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순간이 제물은 따로 있지만 사실은 대신하는 제물일 뿐이지 진짜 제물은 자기 자신이거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놓는 겁니다. 숨김없이 분명하고 틀림없이 진심을 담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그 중심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제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온 것입니까? 주님, 닷새 동안 지나왔던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다 내놓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죄를 범했고, 뒤돌아보니까 순종한다고 했지만 불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뜻을 거스렸던 것이 이렇게 많은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주님 다 내어놓습니다.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왔다고 고백하는 그 기도와 주님을 향한 찬송과 헌신 자체가 산제물입니다.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몸도 있고 정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산제물이 아닙니다. 거짓된 예배죠. 이미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지 않은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죽을 수밖에 없는 중죄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산제물이라고 하는 믿음은 나 자신을 전부 내려놓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분을요 여기 모시고 주님 내 안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이 자를 하나님 편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나간 닷새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예수님 오시고 내 중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맛있는 찐빵 팥을 막 이겨가지고 얼마나 맛깔스럽게 해가지고 그 속에다 만두를 빚을 때요,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속 없는 만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없는 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부풀어 올라가지고 겉은 먹음직스러웠는데 한 입 먹고 나서는 인상을 찌푸려. 아니 도대체 이 집에 만두 맛이 왜 이래? 아니 빵이 왜 이래? 내용이 없잖아. 여러분 얼마나 실망감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심지어는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자기를 산 제물로 희생시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자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야 율법의 대강령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야 사랑.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말씀 깨나 한다고 하고 율법이나 꽤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 제자들을 능욕했는지 몰라요. 네. 선생님 앞에서 문자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생들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인생들이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니라. 대강령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그 사랑의 법 까닭에 오늘 금요일도 모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오셨는데, 이 정도 가지면 우리가 기도할 만한 기도줄기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한 핵심적인 정의가 그런 겁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출발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한번 문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 자신은 주님에게 말씀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누렸을 때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의 은혜 때문이라. 그래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참 불분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본토 자식이라고 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과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으니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적지 않게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쓰여진 거죠. 무슨 다툼입니까? 아직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갖고 그 틀에 관습을 갖고 전통적인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법 안에서 신앙의 틀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들어오면 당신 할례를 아직도 안 받았다면서
할례 문제 가지고 계속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신앙생활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제 갓 예수 믿었다고 똑같은 줄 아냐고. 어림도 없지. 이런 행색입니다. 어림도 없지. 나중에 이제 겨우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폄하시키는 거. 한 물타기 안에 한 형제로 취급해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자꾸만 물을 흐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속에 함축되어 가득 찬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소. 우리는 내 아래서 다 죄인이요. 우리 사람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방인 저 멀리 저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온 이방인 형제자매들도 이제는 한 식구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니 이 은혜의 법칙을 누가 깬단 말이요. 이 사랑의 법칙을 넘어서 누가 자기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요. 없지요. 없지요. 계속 로마서 말씀에 1장부터 후미의 말씀까지 강조하고 있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진짜 재물 됐습니까? 그 재물의 근본은 주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겼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재물인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앞세워야지 우리 공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입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예수 빠졌다면 여러분들 헌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됐을 때 우리 자신이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주님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 영광 돌리게 될 때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거 강조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이 뜻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40년, 50년 믿음 생활하고 직분을 가졌어도요, 이런 은혜의 사람은 멀리 떼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내년에 써먹지 하고 한편에 놔두고 자기 자신의 자아와 의가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주님 영광 가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교만 방자고, 그래서 이웃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폄하시키고 공격을 하고 조롱하고 내가 바로 제일이라고 하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우리 자신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는 드러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으로 서야죠.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 나름대로 제사할 때 보면은요, 자기 의의 법칙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앞장서서 우리는 그 뒤에 숨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마치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자의 심정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여, 내가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저가 내 등 뒤에 숨었고 제가 저를 품었사오니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감싸움을 당하고 위로를 받고 자비하심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드러났는지 몰라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는
절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먼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의 법칙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방인들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진실로 우리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서 이제는 산채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상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거짓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예배한다고 흉내내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가십시오.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가증한 것들 본받지 마세요. 우상 숭배 형상 본받지 마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주요한 문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요, 유행처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계속 예수를 강조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도 가끔 생각이 나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진짜 복음송이죠. 여러분, 복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복음송입니다. 그냥 사람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삶의 그 고충을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면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복음송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송이라고, 복음송가라고, 한때는 유행품처럼 복음송가 하자고, 요즘은 그냥 CM송 등등 해가지고요, 이상한 언어가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때는 복음 없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것은 산채물이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이 수고 속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가 함께 할 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은혜도 누리고 응답도 나타나고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복음과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의 복음의 진수 앞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 주기를 꼭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왔어요. 주님 사랑 의지하고 왔습니다. 실패한 인생, 답답한 인생, 닷새 동안 참 허무한 것들을 보다가 허상을 너무 많이 보고 왔는데, 이제는 진짜 백이 참 복음의 은혜, 주님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재충전 받고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 성령님 우리를 어거하여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주님 앞세우고 주님 영광 드러내고 예수 이름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기쁨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